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수요일 참 교회에 오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싫다고 그러면 좀 왠지 좀 죄송스럽고 망설여지는 그런 날이죠. 거기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비 오는 수요일 저녁, 그때 제가 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곽선희 목사님은 공동회를 이때 해야 된다고,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예고 없이, 뭐 그건 교회법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신약성경 읽기로 들어와서 55번째, 55번째 누가복음 말씀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야기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말씀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18해 동안 이제 몸이 굳어버리는 질병이죠. 그래서 굽어져 가지고 펴지지 않는 그런 질병으로 18해 동안 고통을 받았던 한 여성, 그 여성의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회당장이 이 일을 놓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기한 문제 내용은 주님이 이제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계명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군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다른 이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이 어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회당장은 모르겠어요. 회당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 성경에는 기뻐하였다,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쾌했을 것이다.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사이다를 마신 것 같았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이로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좋은 일을 하는데 안식일에 너 왜 그런 일 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못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하나님 명령을 해석하는 게 잘못됐거나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뭐가 잘못됐느냐? 해석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동안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 해석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억압에 눌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못하며 죽어 지내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주 통쾌하게 반박을 하시고 회당장이 입을 막아버리시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 그들의 율법 해석과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추종하는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이해, 이것은 자신들의 해석의 틀에 갇혀 있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 안식일이면은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나의 고착된, 굳어져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그런 오류를 바로 잡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셔야 했던 것이죠. 참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버리면 정말 그 숭고한 고상한 가치가 자칫하면 손실되어 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04세인가? 104세 되신 그 철학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103세인가 4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 사셔서 아마 당신 자신도 자기 나이를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분의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일본의 조치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로 유학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과 함께 여러 가지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에 가톨릭 사제들이 유학을 많이 와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이제 공부를 하기 원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만나면은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분하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이니까 같이 대화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김형석 교수님은 이제 개신교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가톨릭 사제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요, 그 가톨릭 사제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리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개신교의 교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천주교 입장에서 얘기할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에서 꽉 막혀가지고 본인은 개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가톨릭 사제들이니까, 평신도도 아니고 사제들이니까 계속 교리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대화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 답답했대요. 답답했는데 이 김형석 교수님보다 1년 늦게 가톨릭 사제 한 사람이 유학을 또 왔대요. 그 양반 이름이 뭐냐면 김수환이었대요. 그래서 그 김수환,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이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은 교리 얘기는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리 얘기는 전혀 안 하고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김형석 교수님하고 그분하고 대화가 너무 술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아주 많이 교제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개신교에도 교리가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교리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을 나름대로 체계화한 뼈대이지만, 그러나 교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교리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뭔가 조금 이상한데 할 때는 그 교리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교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 진리이고요. 만약에 교리가 진리를 막는 장벽 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교리는 때로는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전통이라는 게 있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운영이 되어 나갑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교회 전통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의 제도보다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어떤 제도나 전통, 관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 나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서 다른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와 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것이 교회가 늘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 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먼저 이야기한 것이 겨자씨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누룩 이야기였죠.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이야기, 그 줄거리를 간략히 좀 생각해 보면, 먼저 겨자씨 이야기는 그런 거죠. 얘기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겨자씨에서 이제 나무가 나와가지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라는 아주 너무나도 짤막하고도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겨자씨의 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겨자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주 작은 씨앗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겨자씨라는 것이 작은 것을 상징하는 대명사와 같은 것입니다. 겨자씨 하면 조그만 거 이렇게 이제 금방 연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을 상징하는 단어로 뭘 씁니까? 여러분 뭐 사용하십니까? 아주 조그만 거 비유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아이를, 작은 아이를 비유할 때는 뭐만 하다 그러죠? 콩알만 하다 그러죠. 콩알이 작은 것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더 작은 거 말할 때 뭐라 그러죠? 좁쌀. 그렇죠. 경상도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충청도에서는요, 좀 지저분한데 눈곱만큼만 이렇게 친구가 뭘 먹고 있으면 나 조금만 줘 하는 말을 뭐라 하면 눈곱만큼만 줘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눈곱만큼 띄어서 주는 녀석들도 있죠. 이 조그만 것의 비유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쓰는 작은 것의 대명사가 바로 겨자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가 이제 심겨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겨자라는 게요, 이 식물이 단연생이 아니고 1년생 또는 2년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또는 2년 정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기보다는 풀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법 자랄 경우에는 1m, 2m, 3m 이렇게 자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랄 경우에는 이제 꽤 높이 올라가게 되고 새도 그 가지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비유죠. 무슨 얘기냐면 아주 작은 씨앗인데 제법 큰 나무와 같은 것으로 자랄 수도 있다. 자라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시작될 때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미미한 것이다. 눈에 안 보일 정도다.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씨앗이 나중에는 커다란 나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겨자씨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보하는 것이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누룩 이야기도 그런 의미에서 같은 뜻입니다. 오늘 누룩 이야기 보면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넣게 되면 그 누룩이 서말의 가루 전체 반죽을 부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저는 떡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서말 가지고 떡하면 몇 명이나 먹습니까? 떡들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한 말 가지고 하면 몇 명 먹습니까? 한 10명 먹나요? 더 먹어요? 몇 명 먹어요? 한 50명 먹어요? 500명? 500명이나 먹어요? 100명? 한 대 하면 10명이니까 저 강현자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한 대 갖고 10명 먹는데요. 그럼 한 마리면 100명, 서말이면 300명. 주님이 가루를 몇 마리라고 그랬다고요? 서말. 서말이라는 것은 세 마리라는 뜻이죠. 이 세 마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말일까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는 거죠. 한 식구가 떡을 하려고 그러면 한 대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명 먹는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해놓고 뭐 몇 번 쪄먹고 그 정도로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에게 떡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한 너댓 말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너댓 말 해야 한 400~500명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서말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데, 누룩은 얼마큼 넣느냐 하면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조금만 넣어도 그 조금 넣은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많은 가루 반죽을 다 불어오르게 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누룩이 들어가서 그 많은 분량의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면은 이게 가지고 있는 속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촌 얼마나 광활합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시작은 참 연약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것이 시작될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는데 아직은 제자들은 그 말뜻을 잘 못 알아듣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참 생각지도 못하게 크게 자라갈 뿐 아니라 어디까지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대개 믿음 생활을 아마 몇 대째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3대, 4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윗대 어른들부터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아마 자신의 집에 믿음 생활이 시작하게 된 그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면 이 이야기가 아마 실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집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조상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연히 복음을 전해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몰래 숨어서 시작하고 집안에서 핍박을 받았으나 믿음을 지키며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날 온 집안이 복음화되어 있고, 그리고 친족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집안 내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골고루 미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가문이 되었다. 이게 그 역사 아닙니까? 우리 예천교회는 여러분 우리 요람에 보면 역사가 나오잖아요. 용문 금곡교에 출석하시던 권수도 성도가 이제 이곳에 몇 분의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시작한 것이 우리 예천교회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예천의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시작할 때는 너무나도 미미했는데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구조도 상당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저렇게 배치도 하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써나갈 때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게 세 개 층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알맹이가 있고 그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속살이 있고 속살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이 있다. 그렇게 볼 때에 가장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다. 커져가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다음 속살이 있습니다. 그 속살 이야기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과 다음 수요일에 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오늘 말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이렇게 중심에 있고요. 이 중심에 있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18해 동안 고통받던 여성을 고친 사건, 그리고 그 뒤에 다음 수요일에 보게 될 좁은 문 이야기, 이것이 이 핵심을 둘러싸고 있는 두 번째 층이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겨자나무와 같이 누룩과 같이 커져가는 것이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싸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타나는 일을 보여주신 지난 수요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질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은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이 두 개의 천국 이야기가 싸고 있습니다. 둘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 같으나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나을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세 개 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을 둘러싸고 있는 말씀은 13장이 시작되는 말씀과 끝나는 말씀입니다.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중간에 안식일 이야기, 좁은 문 이야기, 그 가운데에 누룩과 이 겨자씨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깝대기는 뭐냐? 처음에 시작되는 이야기와 끝나는 이야기인데요. 시작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왔는데 헤롯이 그 사람들을 참혹하게 죽여버렸던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요. 13장이 끝날 때는 헤롯이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세 가지를 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이와 같이 성장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이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는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떠냐? 이 진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억압하고 방해하고 깨뜨리려는 악의 세력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13장을 통해서 주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째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은 어렵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도는 좁은 문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방해되는 게 참 많으시죠?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어쨌든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차 나오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실족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의 어려움을 갖기도 하면서 이 시대는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켜오던 신앙으로부터 그래도 웬만하면은 떠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사실 생각도 좀 많이 다르고 신앙을 참 쉽게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마 아빠의 그늘에 있을 때는 그래도 같이 강제로라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하게 되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만 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하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그것은 아주 연약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이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언제까지 그렇게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좁은 문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쉽지 않은 삶의 현실 속에서 최종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우리 삶 가운데 알든 모르든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더해 주시고 강건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